2026년 7월 2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19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4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대주의가 극에 달했던 조선시대는 조정의 신하들이 명나라를 부러워했고 추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가 조선과 명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애굽을 부러워했고 추종했습니다. 출애굽 광야부터 애굽은 이스라엘의 우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빠르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면 아무리 높은 성벽으로 방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강함이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애굽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되는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애굽이 멸망을 하게 된 이유를 요엘 선지자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포악, 즉 폭력의 죄였습니다. 애굽도 그와 같은 죄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애굽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세상 만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애굽의 포악과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애굽이 심판당하는지 네 단락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는 일, 성읍이 성읍을 치는 일,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사기를 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정신은 쇠약해져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마음의 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애굽은 결국 포악한 왕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0절은 경제적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나일강이 마르고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밭들이 말라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강의 고기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상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품꾼들은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 11절부터 15절은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아멘. 소환의 방백들이 나오는데 애굽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었고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도 우둔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애굽이 그릇되게 갈 것을 말씀하고 14절에서는 애굽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단락 16절부터 17절은 국제적 혼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실 때 애굽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애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유다의 땅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악하고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며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애굽, 이 세상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성, 즉 하나님을 아는 성이 있을 것이고 그 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애굽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헬리오폴리스였는데 히브리어로 이르 하케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살짝 바꿔서 멸망의 성읍, 옛 성경에서는 장망성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르 하헤레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즉 태양성이 멸망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됩니까? 20절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세상이 구원받는 방법의 징조와 증거임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둘째 단계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간구함을 듣고 고쳐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구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심판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통하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요의 세상, 애굽을 부러워하고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심판당할 세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요 보호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